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있는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악한 영을 분별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마귀와 싸우며 악한 영들과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교회의 권세가 귀하여서 그런 연약한 이웃들과 가정과 또 성도들을 볼 때에 서로 돕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죄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섬기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또 거룩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부으사 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것들을 또한 품고 또 이루며 성취해가며 나갈 아주 중요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의 열매들도 주시면서 또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순종 가운데 첫 발도 내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또 하나님 염려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결과 깨끗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이 땅의 것이 참 재밌고 유익하다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서도 온갖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가만히 방구석에서도 모든 것을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사 깨끗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강한 성령의 의지로 붙드사 또 이길 것은 이겨내며 피할 것은 피하며 구별할 것은 구별하며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아픔이 있는 가정은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푸른수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의 여정들,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받는 우리 모든 중보자들의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감당할 만한 영육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또 육체를 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도를 받아 누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만한 또 지혜와 권세를 주사 직장의 일들도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저부터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막 소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해야 하는 그 시점에 음란의 죄,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을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이 죄와 제 개인도 물론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에 빠진 성도들을 구출해내야 할 때 제일 시급한 그런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정말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제일 위급할 때가 음란의 죄일 때인 것 같아요. 한순간이 바쁠 때, 그때 정말 막 기도로 무장을 하고 막 출동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주신 그런 어떤 목회적인 부르심과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막 청소년들이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죄의 탐닉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채팅으로 만난 형제하고 모텔에 들어가 있고 개를 막 끄집어내고, 그런 막 상황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면 막 초를 다투는 거예요. 얘가 정말 이러다 뭔 큰 사건 당하는 거 아닌가. 요즘은 너무너무 그런 범죄들도 많잖아요. 무슨 뭐 물에다가 뭘 타서 기절을 시키지를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딸아이들을 볼 때, 그런 아들들을 볼 때에, 참 연약한 어떤 죄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런 죄가 장년들의 사역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냥 막 여러 가지 채팅으로 외도를 하고 있는 남편이 있지를 않나, 여러 가지 것들이요. 뭐 술, 담배 이런 것은 뭐 너무너무 기본이거니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서 죄에 무너지지 않게 깨어있게 하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특히나 평안할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영적으로 평안할 때에, 바로 전 본문에서도 발람이 막 이스라엘에게 성령으로 막 붙잡혀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이방의 저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적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이 외부에서 침입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죄가 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한 발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향해 음행의 죄를 꾀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란의 죄를 짓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는 아벳 시딤이라는 지역의 축어로서 시딤이라고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초원이었나 봐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가 시딤이에요.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광야 앞에서 진을 친 곳이기도 하고,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계획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셔요. 그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조금 큰 글씨로 모압 평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히 그 아벨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진치고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이 큰 음란한 죄, 우상 숭배의 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것을 경고하고 깨닫게 해요. 2절, 어떤 죄였느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게 섞여 있는데요. 음행과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음행을 미끼로 하여서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도 그랬겠지만 바알 부올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음행의 방법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음란의 죄에 빠지면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였으며 그 후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음란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맞닿아 있어. 그 쾌락을 내가 소유하겠다.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소유하겠다. 내 아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저 아름다운 여인의 육체를 탐해하겠다라는 것과 사실은 우상 숭배는 맞닿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의 육체, 영혼이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또한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한쪽의 부패는 전인격적인 타락과 범죄로 발전하죠. 그러니 육체의 연약함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도 맞닿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또한 영혼도 건강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영혼과 육신이 채워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내의 또한 연약함을 남편의 영혼과 육신이 채워줍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어떤 권속들의 연약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이렇게 보채해? 이런 표현들보다 그 연약한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돕는 그런 귀한 가정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누가요? 발람이요.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진정한 회심했던 뜨거운 성도가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성령께서 강권하셨을 뿐이죠. 마귀의 또한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죄로 무너지게 합니다. 자, 바알 부올에서의 음행을 통한 우상 숭배의 그런 죄, 이 악한 계획을 발람이 계획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그런 루트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 제공자가 발람이었다. 바알볼 사건의 전모는 발람의 꾀에 의해서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해요. 그 아래 빨간색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주 무서운 이 참 계략을 보는 거죠. 그러니 정말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말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어제 저도 처음 배웠어요.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까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으나 여기에 이 발람과 발락이 다시금 언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무언가 그 발락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어떤 계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어제 발락이 너 나중에 내가 두고 보자 이랬잖아요. 그래 그 말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예요라고 계략을 세웠을 확률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저 사람이 우리를 3번이나 축복했대. 그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훗날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경계하라면서 언급되는 아주 무서운 죄로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죄는 은밀한 것이어서 숨기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죄는 부끄러운 쾌락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죄는 숨기고 싶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죄는 분명히 즐거움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은밀한 기쁨을 줘요. 쾌락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길 알기에 부끄럽지만 너무 큰 즐거움을 주기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저 이거 못 놓겠습니다 하는 형제들도 봤어요. 죄는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거 사람들이 모르면 되잖아. 너의 가족이 모르면 되잖아.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심령 안에 이것 또한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의 그 은밀한 마음과 숨은 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셔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도 다 드러낼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회개되지 않고 지속되는 죄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매를 맞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태양빛이 그 얼굴을 비치게 하라. 그것은 뭐 태양을 따라서 막 그렇게 서 있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대낮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죄를 진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그러니 이 어떤 죄가, 이 음란의 죄가 분명히 어떤 주도적인 계획하에, 은밀한 악한 계획하에 백성의 수령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여기서 악하는 단지 교수형을 말하는 것보다도 목매어서 다는 그런 어떤 방식보다도 뼈가 어긋나다, 매달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죽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사형에 대한 완벽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렇게 목을 매달았기보다는 아마도 급히 막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때부터 추측컨대 이 말씀의 정황을 연구해 보면 재판관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수령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서운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 그 사삭이라고 쓰인 그것도 똑같은 단어인데 셰파트, 재판의 권세가 있는 리더십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 부올, 바알 페오르라고 적혀 있는데요. 부올의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모압의 신의 이름이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제사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죄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고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에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또한 다 자세히 적혀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그의 이름은 시므리였어요. 자, 7절 봅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 페네하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고 후일에 3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에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분을 품습니다.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쿰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요. 그 막사는 쿠바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통 막사가 아니에요. 대형 막사고 아치형이 아주 부유한 계층이 소유했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그것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그 침실을 두었던 장막 거기에 자신의 아내와 그렇게 즐거운 그런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을 두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방 여인을 두고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끔찍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7절, 8절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순식간에 또한 그냥 240명도 끔찍한 일인데 24,000명이 죽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23,000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의 그 서기관 학파들 아마 가말리엘 학파에서 철저히 배웠을 바울 시대의 그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은 자를 23,000명으로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죽은 자가 1,000명 정도로 보는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 차이는 있으나 합이 24,000명이 죽게 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는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는 나의 죄를 돌아봐야 하죠.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을 때에는 원망이 아닌 예배와 순종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년간의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사 질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질투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얻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질투라는 표현이요. 그것은 사람이 죄에 휩싸여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를 향한 표현인데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질투,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을 뜻하는 단어 키냐입니다. 그 질투심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죄를 향한 질투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두었을 때 그 자녀가 죄를 짓는다면 그 자녀의 그 건강함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게 마음 쏟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하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열렬히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반증이 돼요. 12절 1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를
볼 때에 나의 질투가 그에게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는 다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에 이 거룩한 질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 전체를 보면서 깨끗하기를 바라는 소망들이요. 10년 전 일이죠. 그렇게 한 교회의 부서에 이렇게 담당 목사로 발령을 받고서 갔어요. 그때 이제 당시 첫 멤버가 사실 어제 그린워십에도 왔던 그런 노시명 형제 같은 형제들 자매들이, 그때 시명 형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함께 모였던 그 첫 고등부 학생들 한 500명쯤 있었고 교사들 12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한 부서가 학생만 500명인 부서의 담당 목사가 되었으니.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모든 그것이 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깨어지는 것을 봤어요. 너무 죄가 많은 것을 본 거예요. 찬양팀 안에도 죄가 있어서 청년 드러머와 파워 댄스 하는 예쁜 자매가 막 잠자리 하는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10대들의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연애하고 계십니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혼을 시키시든지 정결하게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에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차도 먹이면서 친해지고 나면 거의 다 이제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할 날이 오는데, 그때 거의 다 정말 열의 여덟이 연애를 하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어느 날 예배 이제 단위에 서서 뭐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미리 다 선포를 해놓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서 연애 금지를 선포했다니까요. 우리 고등부는 섬김의 자리에 있거든 연애할 수 없다. 찬양팀과 임원이 사랑할 수 없고 연애할 수 없고, 성가대와 누가 사랑할 수 없고 연애 못한다. 연애를 할 거면 한 가지 길이 있다. 직분을 섬기던 걸 다 내려놓고 양쪽 부모님이 나랑 통화해서 허락을 해주시면 부모의 지도하에 사귄다. 치사해서 안 사깁니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날요, 그 선포했을 때 전화를 10통을 받았어요. 당신이 뭔데? 애들이요. 당신이 뭔데? 내 사랑에 함부로 뭐 이러고. 타교회 형제가 전화합니다. 내 여친한테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연애 못하겠다면서요. 내 여친이 지금 당신의 교회 부서에 파워댄스 주자인데 못하겠다면서요. 난리. 그래서 와, 나한테 와. 내가 대화해서 다 이해시켜 줄게. 그 한 달간 완전히 그냥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등부 안에 음란의 죄가 빠지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연애 예쁘죠. 그러나 쑥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제 10대로 막 접어들고 이제 청소년기로 나아갈 때 정말 깨어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때 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되거들랑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연애합니다. 그러면서 다 무너진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요, 당신에게 혹시 바알볼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을 이루신 권속들이요, 우리에게 음행과 여러 가지 아픔의 죄들은 없는지요?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흰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밑에 부분들을 좀 봅시다. 죄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사역인데 정말 해야 하는 사역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인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대충 물러서서 덮으려고 하면 더 큰 고름이 일어납니다. 죄를 무마시키는 것은 곧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뒤로 제가 떠난 뒤에 어떤 다른 고등부 사역자가 들어와서 애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겠죠. 연애를 선포한다 그런 걸 봤어요. 속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러시나. 다시의 그 소식들을 뒤에 또 들려와요. 많은 음란의 죄들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자,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된 죄였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누가 등장하냐면 수르의 딸 고스비가 음란한 죄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스비는 이름이 또 그래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고스비예요. 수르의 딸이랍니다. 미디안 종족의 5왕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된 그 이름과 같으니 여러 부족의 어떤 지도자의 한 사람의 딸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마땅히 당신도 나와 이런 어떤 계층으로선 합하는 자인데 하면서 다가와서 음란의 죄를 지게 했겠죠. 죄는 한 사람의 직책과 그 사람의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정결을 구하시며 항상 깨어있기에 성령 안에서 겸손과 경외를 구합시다. 누구도 이 죄는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은 속삭일 거예요. 저 교회 간단해. 저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할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성령 안에서 성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멤버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막 10%, 20%, 30%의 지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깨어지는 영적인 경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큰 수치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범죄자를 공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주 앞에서 숨겨질 수 없음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 또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미디안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바알람도 죽게 됩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진 이스라엘도 징계하시지만 죄의 원인이 된 그런 악한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전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볼 때 교회의 치리의 권세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을 봐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 교회의 3대 의무와 역할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치리라고 칼빈 선생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몸된 그런 살과 피를 대하는 성례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예배의 전을 말하죠. 성례는 곧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성례에 동참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치리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문화에 앞서가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성도 안에서 죄가 발생했다면 교회가 권면하고 치리하고 바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분연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지적하며 악한 권세를 대적하여서 말씀과 성령 안에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어떤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이 말씀을 주시니 또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여정 중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할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 말씀 의지합시다. 사람 앞에서 죄는 은밀한 것이어서 숨기고 싶으나 주 앞에서 그 죄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렬한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아래 3가지 읽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는 나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공동체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원망이 아닌 예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치리의 권세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찬송을 생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건축도 이제 진행되는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어서 여러분 연초의 계획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몇몇 리더십들에게는 언급하면서 준비를 부탁했는데 이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1년의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성찬도 같이 나누려고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주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벌목된 현장으로 가서 이제 공사의 어떤 시작을 앞두고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부서의 어떤 부분에서 부장님들을 새로 세워하는 부서들도 있고 교회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죄에서 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죄로부터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킨야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열렬한 사랑을 가지시고 질투하시고 분해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하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런 죄가 없기를 원하며 혹여라도 그 죄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분연히 같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서 그 죄를 뿌리 뽑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비판과 질투와 거짓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질서 가운데 서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